내가 이가려면 내 말을 이루리라 하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성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을 뜻으로 표시하며 그냥 덩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안에 머리 사met이 쇠퇴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벽구름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오늘이 10월 23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처음으로 시작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을 1장 전반부만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 해가지고 한 가지 어떤 공통된 사건들을 세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것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누가가 기록했다 그런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연구하고 하신 모든 분들이 누가가 사도행전하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헬라인도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그동안에 함께하면서 들었던 내용과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전도 여행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조금 살펴보면은 자, 이 맨 앞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지금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데오빌로 각하는 그러면 누구냐? 이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누구일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이제 그 로마인 중에서 헬라인으로서 로마인이 된 자다. 또 바울의 전도로 주의 도를 알았다, 독신하였다. 그리고 또 누가의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 것에 대해서 로마의 관리인데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서두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고 대통령 각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A상 각하는 아니지만 존중하는 뜻으로 해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다. A상 불렀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총독 이상의 어떤 로마의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차례대로서 보낸다. 왜 그랬냐? 그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데오빌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의 도를 배웠다. 또 들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1절로 돌아가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글을 쓴 기자지요. 누가입니다. 누가와 또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 자,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들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공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런 사실에 대한 이런 일들이 우리 중에 이러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 내용의 기록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목격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내력을 있었던 일을 적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이 누가는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제 다른 서신서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의사라고 이렇게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마태나 마가보다도 오히려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서술이 길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 문학적이다 그렇게 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실을 더 분명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겠죠.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 되었다. 여러분 말씀의 목격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면 말씀이 보입니까? 말씀을 들은 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말씀의 목격자 되었다. 말씀을 봤다. 예? 사도들. 예, 사도들은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예, 사도들은 봤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봤다는 내용은 이제 이것을 번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두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 개역 한글 번역이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말씀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 사도들이겠죠. 또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도 많으니까 70인의 제자들까지 있으니까 전하해준 그대로의 내력을 역사를 저수를 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았다. 나도 그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의 번역은 조금 차이가 있게 번역을 해서 말씀을 목격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꾼된 자들이 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온 예수가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고도 기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과 사도행전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거기서 말할 당시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닙니다. 있었던 사건을 후에 AD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기 지금 누가복음은 AD 58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AD 70년경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그 의견들이 각기 다르지만은 넬슨 성경 개관에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라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럼 가이사라에 유배됐을 때는 로마로 가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D 63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또 넬슨 성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그 연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하해준 말을 듣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차례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그것을 그 사실들을 씀으로써 그동안의 각하로 그 배운 바울에게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내용 확실함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바의 확실함하고 이제 앞에 티읕이라고 써졌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 그렇게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2장 36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또 그 배운 바라고 하는 말 앞에는 기억이라고 써졌는데 사도행전 18장 25절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볼로가 죄들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를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듣고 배우기는 배웠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아볼로처럼 혹 데오빌로 총독인지 각한지 몰라도 이분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리키는 내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나타낸 그러한 사실들이 데오빌로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는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그 있었던 내용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이제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알겠죠. 데오빌로에게만 보냈을까요? 데오빌로와 함께 있는 헬라인에게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또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데오빌로가 헬라인으로서 로마인이 된 자로서 로마의 관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배경을 다 놔두고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 예수의 말씀의 목격자 되고 또 그 일꾼된 자들이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미루어 기록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데오빌로의 주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유대 왕 헤롯 때, 헤롯 왕은 헤롯 왕조가 있는데 왕조가 굉장히 그 헤롯 왕의 1대, 2대, 3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많은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BC 55년부터 AD 9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통치했던 헤롯 왕조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은 1대 때, 헤롯 대왕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델 때에 아비야 바닐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 레위기서에서 배웠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비야 바닐 때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다윗 왕 때인데 아론의 자손을 24개의 반열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에 이 아비야 바닐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때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래서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그러면 아내인 엘리사벳은 선조가 누구였을까 찾아보니까 역시 아론의 자손 속에 그 아내도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대에 올라가면 결국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노아 홍수 때는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다.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말하니까 얼만큼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올바른 행실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아들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여기서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이렇게 임신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안 나타나 있으니까. 또 아브라함도 사례가 잉태하지 못할 때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았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에 관한 그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이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이제 아비야의 반열에서 제사의 직무를 맡습니다. 여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많지만 대제사장은 그 해에 한 사람이잖아요. 아마 사가랴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뒤에 보면 주의 성소에 들어간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9절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제비를 뽑는 것은 그 대제사장을 정하는 건 방식인지 아니면 그 순서를 정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겠으나 아무튼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은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오면 우리 죄가 용서됐구나 그랬다고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자,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단 말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자, 주의 사자가 11절에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향단 우편에 섰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사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제가 또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있었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떤 애언이 있었고 그 애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애언된 대로 천의에게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또 핍박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 예수님의 형체는 어떻고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애언이 됐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어날 것을 말하는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이루어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또 유대 왕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책이 어떤 소설책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과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 있었던 내용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 때라고 굳이 이것을 넣는 겁니다. 자, 뒤에 또 이제 나오게 되면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천하에 호적하라 하는 어떤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의 마리아가 다른 곳에 있었다. 요셉과 다른 곳에 있었다가 호적하러 자기 고향에 갔을 때 거기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시대적인 사실, 시대에 어떤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도 그의 나음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소주는 우리나라에 있는 소주인데 여기서도 소주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그래서 성경에 소주란 말이 있냐 없냐? 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소주라고 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소주라고 하는 의미는 그 곡식을 빚어서 만든 술, 우리 소주는 고구마를 말려가지고 그것을 빚어서 만든 술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소주라고 하는 이렇게 명칭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살면서 옷은 가죽옷을 입고 짐승을 잡은 그 가죽만을 입고 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라기에 기록이 또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살펴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지금 보내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다, 선지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산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았던 자인데 그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입니까? 잠깐 보고 가죠. 마태복음 17장 10절 17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여기 지금 말라기에 서 있는 내용 아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온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랬는데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리라고 예언된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온 것인 것을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리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오면 무엇을 합니까?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줬잖아요. 무슨 세례를 줬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무슨 길을 예비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회개. 돌이켜.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을 때 씨를 어디다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른 땅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하고 쟁기질을 해서 부드럽게 해서 거기다 씨를 뿌려야 씨가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 천사가 와서 지금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걸 기록하겠습니까? 네. 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읽고 나중에 쭉 읽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던 취지와 같이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또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전하여준 이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서 돌을 골라내고 옥토가 돼서 구원받으라고. 그것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자,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렇게 말했어. 내가 늙고 내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아들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천사장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났고 신약 성경에서는 2번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제 나타나냐?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다니엘서 8장 16절, 9장 21절에 이상을 보여줄 때 가브리엘이 그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방금 사가랴에게 나타났잖아요. 어디서? 성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언제 나타났냐?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수태할 것이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으로서 이 사가랴 대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소에서 나왔는데 벙어리가 되어갖고 나와버렸어요. 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해준 말을 믿지 않으니까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이미 제사 드리고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 만나니라고? 가브리엘 천사 만나니라고. 그래서 이제 만나고 안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자,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말을 못하니까, 그 안에서, 성소 안에서 어떤 이상을 받는가 보구나. 이 사람들이 짐작도 잘해. 받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덩어리대로 있더니,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막 손짓 발짓해서 뭐 나타나가지고 말을 했는데 낳고 어쩌고 이렇게 막 이제 막 손으로 했겠지요.
그 상상이 됩니까? 벙어리들이 말할 때 어쩝니까? 막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 저거 지금 뭔 말이다. 특히 누가 알아요? 자기 부모나 형제간들이 잘 알죠. 벙어리가 말하면 뭔 말 한다는 거. 예. 그래서 그 표정이나 이런 손짓 발짓 하는 것을 보고 아, 뭔 속에서 이상을 봤구나. 그렇게 생각을 알았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 직무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24절에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마 이 벙어리가 되지 않고 나왔다고 한다면 이 천사가 말해준 내용을 어떻겠습니까? 나와서 다 말로 했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고 나한테 직접 계시를 하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우쭐해지고 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높아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에 자기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예. 지금 높아지면 하나님 앞에는 낮아지는 것이요. 지금 낮아지면 그때는 높아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스가랴가 아니라 사가랴가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나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 누가복음에 시작하는 배경하고 세례 요한이 출생을 예고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작하는 내용들을 이제 인터넷 상으로 찾아보면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꾸며낸 이야기 책이 아니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사실 뭐 신문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팩트가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중요한데 사실을 사실대로 쓰지 않으면 나중에 고소를 당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고소를 해가지고 그 기사를 수정해라. 그리고 그것이 피해가 컸으면 벌금을 물어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모든 일의 근원은 아주 처음부터 자세히 살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가지 않고서도 어떤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광을 이미 얻으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의 삶이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사탄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비 걸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잡아서 죽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까지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자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밭이 갈아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오히려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으로 삼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욕심이 거기에 함께 장사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예시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고되고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었던 일과 세례 요한의 출생, 또 사가랴의 예언, 이런 내용들이 1장 후반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다른 데는 사건들이 짤막짤막 끝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길어서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행하실 때가 공생애입니다. 그래서 30세까지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던 내용에 관한 기록은 이 복음서에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13살 때 있었던 성전에 올라간 일을 기록을 하나 해놨어요. 조금 특별하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 관한 기록이다. 3년 동안의 기록이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공통된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록의 내용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올 것이고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했다. 그때로부터 갈릴리와 유대의 사역을 시작을 했고, 이제 마지막 때 되어 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죽음과 부활을 하게 되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현현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을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였고, 마가복음에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였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을 두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타난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특히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사랑에 대해서, 또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7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39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공부한 이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올바르게 이해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준비와 말씀이 부족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전에 항상 다음 2주에 공부한 내용을 읽어보고 그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을 미리 좀 읽어서 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서로 또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과 또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보고 행했던 그 내용들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 가운데서 나에게 생명과 영원한 평화가 주어지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